자,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떤 삶으로 나갈 건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무엇의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잘 아시면 좋겠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째 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되겠어요. 이 첫 문장 잘 인식하시면은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무지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선택한 후에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탁 터치만 하면은 우리 이 말을 탁 터치만 하면, 우리 마음을 탁 터치만 하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가고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후의 책임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전에 해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 많이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또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물론 영혼 구원의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은 영혼 구원과 복음의 전파는 별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초점을 어디에 복음을 많이 전파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증인된 삶에 대해서 그 대사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 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비유에서도 많이 나오고, 천국은 마치 막 비유도 많이 하고, 또 그 뭐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천국 왕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의로 기능하고 또 의롭게 사는 것을, 의로운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 했고, 평강은 다른 말로 화평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고,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희락이라고 그랬죠. 희락은 기쁨인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왕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에 우리가 아주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도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 희락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이것이 우리가 잘 되면, 이것이 우리가 잘 이루어지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제자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비효과적으로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우리가 취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본질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빠져있지만 의와 희락과 기쁨, 평강,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능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기쁜 삶에 대한 당신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일 삶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영향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망으로 인해 그것들이 자신을 막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분노와 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조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불행, 이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조건들, 또 행복하지 못한 조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상황들은 물론 연관이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상황과 그런 사람들의 연관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는 그런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또 우리가 승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딱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은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그분의 진리의 빛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인생에서 당신의 기쁨과 성취는 상황과 무관하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날마다 기뻐하고 삶의 매 순간을 즐기기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인데요. 어떤 선택이냐면, 선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너의 선택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선택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행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선택할 것이, 그 기준이, 근거가 뭐냐는 거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 안에서, 여기 보니까 진리의 빛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취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과는 무관하고,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은 상황과 무관하구나, 이건 말씀에 근거한 거구나 라고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설령 사기를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빨리 용서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통로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것.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물질의 공급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모든 회복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공급의 통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원망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미워한다면은 그 통로를 막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 매 순간을 즐기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과 성취하는 상황과 무관하다는 것,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매 순간 즐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주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주님은 당신에게 축복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또 앞에 15절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저주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저주하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를 그들이 맞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고 선택할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주면서.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것을 다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걸 두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고 복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충만한 삶,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놀라운 지성, 부요와 번영, 영광의 삶, 끊임없이 증가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성한 공급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실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인 통찰력, 놀라운 지성, 부요와 번영, 그 다음에 영광의 삶, 그 다음에 끊임없이 증가하는 기쁨.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지고 나타내기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공급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한 공급이시죠. 근데 여기 이렇게 넣어요. 그러나 반드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실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들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 충만함,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아니고 혼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유지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하는 거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전을 대면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많은 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들을 다 길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샘이 있고, 샘은 아까서 여기는 말 충만한 삶, 뭐 풍성한 삶, 뭐 신성한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을 다 기르어야 되는데 그 기르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삶,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 통찰력, 놀라운 지성,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쁨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두레박이 기쁨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통해서만 우리가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물을 뜨는 바가지일 수도 있고 물을 뜨는 두레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물들에서 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기쁨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말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여기서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고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뻐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 써놨는데요. 한 문장당 3번씩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보시고 아주 큰 소리로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3번, 나는 탁월하기로 선택합니다. 3번씩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탁월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탁월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유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유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유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승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승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승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합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로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로 선택하고 나는 누구도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누구도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기로 선택하고 나는 누구도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러한 선택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입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늘 우리 안에 머물 것이고 또 그 기쁨 가운데 더 많은 전진과 또 증가가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승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한 해, 우리가 변화도 배가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올해 정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가지만 내가 변화하겠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1년이면 12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정말 내가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을 한 달 동안 내가 굳혀나가겠고 변화되겠다.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2022년 12월에는 정말 다른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내용 있는데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